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같은 내용을 두 개 이렇게 좀 다른 거로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더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정말 여러 그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 그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세계 복음화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말은 뭐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 구호죠.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점령하자.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걸 이제 세계 복음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을 막상 들어가서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없어요. 이건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구호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종교로 전락한 교회가 만들어낸 기독교 부흥 그리고 성장을 내세운 종교적 구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부흥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했다는 증거가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역시 김승호 목사 이제 정체가 드러난다. 조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또 다른 용어들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성시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랬다가 다른 종교인들에게 융단 폭격 받았죠.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라든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 버리냐 하면 이제 인간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될 때는
이제 이런 수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러니까 목표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목표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아주 잘하는 것들이에요. 목표를 하나 세워놓으면 이제 반드시 계획이 세워져요. 이렇게 뭐 단기 계획, 중간 계획, 그리고 뭐 장기 계획, 그랜드 플랜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세부 실행 뭐 어떤 그 계획들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 실행할 조직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도 훈련, 그리고 전도 방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렇게 기억되는 전도 방법만 해도 아마 수십 개가 될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계획이 주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획을 실행하는 뭐 종에 뭐 이렇게 전락돼 버리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 교단과 교단 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인간의 그 다양한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이죠. 그리고 전략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메인 기독교는 이를 통해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얻을지 몰라도 그 결과 복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가 구약의 그 룻기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니까 그 기근을 피하고자 이제 꾀를 내게 되고 그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를 가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루어져서 룻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를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수단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통하는 다양한 전도 방법, 뭐 전략 등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어도 그 교회는 이 세상 어떤 조직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조직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에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다른 복음의 출현을 허용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던 열린 예배, 뭐 구도자 예배, 혹은 뭐 알파 코스, 지금의 뭐 이렇게 한번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휩쓸고 이렇게 지나갔죠. 아마 지금도 그 잔존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열린 예배라만 예를 들면 설교자가 어떤 진리를 말할 것인지, 설교자가 어떤 진리를 선포할 것인지를 정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청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중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설교자가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겨자씨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입니다. 저는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겨자씨라고 사왔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게 진짜 겨자씨인지는 저도 좀 하여간에 뭐 성도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갔다 왔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와서 요만한 데서 이렇게
한 사람씩 몇십 알씩 이렇게 주는데도 다 나눠줄 정도로 진짜 작아요. 혹시 이렇게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천국을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증거한 천국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주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한 천국, 그래서 겨자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은 의가 없는 죄인들이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곳이에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엘리트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천국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환영할 만한 다른 복음으로 이제 바꾸어 놓습니다. 다른 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인간의 의가 대접받고 보상받는 나라입니다. 자기 의에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이미 진작에 포기한 자들, 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은 겨자씨로 보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에게 환영받는 복음입니다. 의인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외면받지만 죄인들에게 그 복음은 생명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복음은 겨자씨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살리는 복음은 세상의 눈에 겨자씨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누룩 비유를 좀 보죠.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에는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누룩은 그 누룩 자체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섞일 때 그 누룩의 진가가 이제 발휘가 되죠. 누룩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제 밀가루가 신기하게 부풀어 오르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왜냐하면 누룩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홀로 있을 때 누룩의 이 생명력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밀가루와 섞일 때 누룩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력이 역사해서 밀가루를 부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알아서 자기 자신을 입증을 해요. 주님은 복음의 이러한 일을 씨 뿌리는 일로 비유하십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씨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씨가 땅에 뿌려지면 씨 안에 숨겨있던 생명이 자동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후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입을 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스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이렇게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입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생명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스스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한 생명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질 때 그 씨가 역사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이 방식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진작에 이 방법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들은 너희들, 이제 그들을 주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존해 줄 것을 기도한 후에 이제 다음 단계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내가 비옵는 거는 이 사람들, 즉 내가 선택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한 그 12사도 혹은 다른 그때 당시 주를 알았던 자들, 그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이 그 복음 전달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워짐의 도구라는 거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 때 이 겨자씨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그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능력을 이렇게 발동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이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